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고 피조물들도 이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으로 이제 그 최후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요. 그것을 쓰는 우리가 이전에 계시록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을 테지만 다시 한번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여기 이제 도표를 했는데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6번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20장 1절에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세사를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용을 잡습니다. 근데 이 용은 누구냐면 옛뱀이고 마귀요 사단인데 1000년 동안 이제 이 용을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단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이제 던져서 거길 잡게 되고 임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4절은 이제 또 다른 단락이 나옵니다. 앞은 이제 이 사단을 결박하는 일들에 대한 무정에게 던져 잠그는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거기에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 보니까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요. 그 앉은 자들은 누구냐?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이 받았는데요.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혼들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무저갱에 던져받는 거고 4절부터는 여기에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보좌에 성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거기서 왕노릇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나머지는 죽은 자들, 그 나머지는 뭐냐면 성도가 아닌 이런 불신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이제 이 5절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에 가는 것인데요. 여기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사단이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사단이 그 옥에서 노여나게 됩니다. 이제 노여나게 되어서 곡과 마곡에서 이제 미혹하고 모여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이제 끝이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고 둘째 사목 불못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해서 이 20장과 21장 이제 7절부터 21장의 내용은 선명합니다. 내용이 이건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을 말하는 것, 완전히 끝, 이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19장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백마를 탄 자가 오고, 그리고 그 끝에 보면은 19절에 모여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도 잡히고요, 유황 불못에 다 던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 안에서 20장 1절부터 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다르게 해석을 한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여기 그려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년, 재림이 천년 후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보통 그렇게 봅니다. 또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그 숫자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뜻입니다.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천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오늘 여기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시간 전체를 천년이라고 여기에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우리가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년이라는 세월은 예수님의 천년이란 세월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의 시간,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재림이 있고 천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납니다. 그냥.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 천년의 시간의 왕국이 계속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입장은, 저의 개인적인 입장도 이 무천년설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화란의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대체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계시록의 이 내용을 명백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무천년설 정도의 또는 후천년설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후천년설은 대체적인 이제 19세기, 20세기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우리가 다 존중할 만한 신학자들, 찰스 하치나 A.A. 하치나 쉐드나 에드워드나 많은 사람들이 이 후천년설을 말했습니다.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세상이 복음이 아주 널리 전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의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부어져 가지고 온 세상에 아주 그 풍성한 풍요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본 사람들이 후천년설입니다. 그에 반면에 무천년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더 큰 배도가 있고 더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해석을 할 때에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그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재림한 이걸 말세라고 하는데요. 이 말세가 되었을 때에 어떤 그 말세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그 표지가 일어납니다. 어떤 특별한 몇 가지의 그 표지가 일어나는데요. 그 표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오십니다. 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주님이 오십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큰 배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표지라는 이 네 가지의 표지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만 있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골고루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후천연설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냐면 서서히 이 세상은 이렇게 복음이 천천히 전파되다가 마지막 끝에 이 네 가지 표지, 아까 얘기했던 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앉아가지고 내가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표지들이 이 마지막 때에 생기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그 적그리스도나 이런 그 내용들은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 있고, 그러나 인류 역사 전체는 이렇게 진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후천연설은 가졌습니다. 이런 이유를 생각을 가진 이유는 19세기가 이 선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것을 꿈꿨습니다. 이사야서나 아니면 이런 그 예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화려한 부활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올 거라, 이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져도 무방합니다. 그것을 이건 아주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볼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누구도 지금은 후천연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냥 이 구조는 맞다. 무천연설은 그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진다. 전쟁과 기근이 있고 그리고 더 악해지고,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표지들, 이 네 가지 표지들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이제 끝이 오게 되는, 그래서 충만한 수가 이 민족 전체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 전 세계에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럼 그때가 언제냐? 도대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다 들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국가에만 전해지면 되는 거냐? 아니면 어느 만큼 전해져?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 짓는 것이 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뭐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큰 회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민족적인 모임이 되고 많은 이스라엘의 아주 전격적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오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그렇게 구분합니까?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제 더 이상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한 유대인들과 이제 교회 시대가 왔을 때에 그것을 성경은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뭐 민족적으로 구분해서 유대인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까지 교회 시대 전체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온 이스라엘의 숫자를 말한다. 이제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해석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러한 사람들, 그 뭐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는 뭐겠습니까? 성경에 딱 나오는 한 구절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때문에 다른 성경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들, 극단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 나오는 한두 구절을 그리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나 사형리주의자들이나 다 기복신앙도 다 보면은 그 문자로 이게 틀림없지 않냐 성경이. 이단들이 다 그런 게 틀림없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틀림없으니까 이대로 되는 거지. 너희들 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무슨 신학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성경의 내용이 많습니다. 한 10개가 돼도 이들은 문자적인 이 내용이 확실하니까 이게 진리야 이러면서 이걸 이제 끝까지 이제 붙들고 하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그 천년이라는 것도 이들은 그렇게 집중하고 집착하는 겁니다. 성경에 천년이라고 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없고 신약 성경에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뭐 어떻게 읽게 됩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시고 초림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면 그게 끝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고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근거가 뭡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이거 외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외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문제는 여섯 절씩이나 있어. 6절씩. 천년왕국도 몰라? 이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이게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2세기, 3세기에 많은 교부들이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 전천년설이 세력을 얻질 못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의 정통적 견해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무천년설을 주장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큰 문제가 그전에는 뭐 대단히 이게 신학적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19세기에 와서 대단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천년설은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이 내용을 이들은 이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계시록을 열심히 봤는데 이거 아무리 보니까 이게 교회 시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건 교회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의 후에 일어날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자, 칼빈도 계시록을 주해를 안 했습니다. 계시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자, 계시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했을 때 이제 20세기에 보면 19세기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그 주석가가 이것을 잘 분해해 놨습니다. 이제 잘 분해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계시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칼빈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호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해석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뭐 칼빈이 해석하려면 얼마든지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난 자신이 없다. 난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해 보니까 이제
크게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이제 그 22장까지 나눠진다라고 대충은 생각이 들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단과의 싸움, 불신자와의 이러한 그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고난이나 성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초림, 뭐 이런 것들을 말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천상에서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구분했습니다. 이것이 옳든 그러든 어쨌든 이런 그 분해가 있습니다. 또한 분해를 할 때에 전부 다 이제 그 7 대접이 있고 7 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용의 그 멸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그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보좌 환상이 4에서 5장이 나오고, 7 인들은 6에서 8장, 7 나팔은 8에서 11장, 그리스도와 용과의 싸움은 12장에 나오고, 7 대접이 15장, 16장, 바벨론 심판은 17장에서 19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이러한 것들이 병렬적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을 계속해서 또다시 말하고 다른 형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내용을 이제 다른 형태로 반복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 그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분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모든 게 다 시간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장부터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한다면 20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천년이 있으니까 재림 이후에, 여기 제가 밑에 여기 써놨습니다. 재림 이후에 천년이 있고, 천년 후에 망한다. 저기 끝이 오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해석한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이 그 무천년설자나 후천년설자는 그게 아니다. 17장부터 19장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을 말한 거고, 20장서부터 21장도 그 22장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역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말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천년이 있을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천년 재림을 후에 있을 거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는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까지, 전천년설도 많은 교부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큰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그 악이 심판받고 의가 승리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크게 그렇게 거부감 갖지 않고 이 둘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뭐냐면, 이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차이는 뭐냐면 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하나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냥 이들은 성경 전체를 그냥 하나의 다시 그냥 완전히 재조립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사람은 한 번 소설을 쓴 사람들은 수도 없이 소설을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성경을 소설 쓸 수 있다. 자, 세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성경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단들도 성경 믿는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은 이미 자신이 생각해 놓은 어떤 교리를 정해 놓습니다. 그것을 정해 놓고 모든 성경을 거기 뜯어 맞춥니다. 뜯어 맞히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들은 파악조차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이단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단의 교리는 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과 교리를 알아가는 것이 자꾸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자꾸 일치가 되어서 성경 전체의 구조가 보이고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이단들은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이단을 계속 교리를 배워도 교리 따로 성경 따로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짜집기 하고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고 성경의 구조적인 어떤 내용의 파악은 안 되고 성경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매우 단순화시켜서 반복적으로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합니다. 사형리하는 애들이 똑같잖아요. 이 내비게이터 사람이 똑같습니다. 제가 내비게이터 사람하고 예전에 많은 논쟁을 해봤는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맞습니다, 당신 말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럼 이게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자기의 구절을 끊임없이 말해요. 이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전천년설은 성경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순전한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왜냐하면 계시록 어렵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잘 충분히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이들이 열심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잘 해석이 안 된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올 일 같아. 왜냐하면 사단이 결박당했잖아. 잠깐 반드시 놓인다고 말하잖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놓인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참에 7절에 보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인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붙들리는 어떤 그런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오는 거야. 그래서 1000년의 왕국에는 이제 사단이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오는 거야 라고 이들은 이러한 해석을 여기에 이제 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이제 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전에는 어땠습니까?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온 세상은 뭐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었습니다. 사단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사단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온 세상에, 그러니까 온 세상에 활개치던 이 사단이 아주 결박당한 사건이다 이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이 결박당한 사건이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최후 심판 때까지의 지옥을 보통 무저갱이라고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20장 동일한 단어인데요. 심판 후의 지옥은 불못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20장의 14절 15절에는 불못이 나오죠. 그래서 불못과 무저갱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우주 안에 있는 물리적 공간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했지만 이것은 이제 영적인 어떤 감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이 물리적으로 우주 어디인가 존재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단을 대표로 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제압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해서 보여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단이 결박당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쇠사슬로 결백당했다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쇠사슬로 결백당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특징은 이게 이제 자기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야지 너희들 자꾸 천년도 상징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은 그러나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계시록은 더 이게 두 짐승, 용, 어린 양 이런 거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겁니까? 자기네들도 다 그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자기들 멋대로 그냥 천년이라는 거 왜 문자적으로 해석해? 왜 상징적으로 해석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막 이러면서 자기네 주장이 확실하다. 자기들은 문자적 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억지 주장을 그냥 하게 됩니다. 자, 사단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구덩이나 쇠사슬 이런 게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쫓아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단 스스로의 세력에 대해서 분쟁하는 것 이건 모순이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박이라는 여기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단을 결박해야 이제 그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마귀를 결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야 이제 사람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귀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에게 이 결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악한 영을 쫓아내실 때 그것은 사단을 결박해서 자기를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단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복하는 것, 사단이 이제 떠나가는 것, 이것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주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 임금 사단이죠.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보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심판이 일어나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전에는 이 세상 임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세상 임금이었는데 이 임금이 쫓겨나게 되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동시에 이 세상 임금이 다 쫓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 멸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것은 마귀를 완전히 끝낸다 이게 아니라 효력 없게 만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제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한 사건, 사도 요한이 이때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지금 모든 사도들은 다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건 계시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초림 때 있는 일과 예수님의 재림 때 있는 일을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도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온 세상은 다 마귀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참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어둠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 용, 옛뱀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결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박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암흑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증거됩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될 때 뭐가 결박이 끊어집니까? 사단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이게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될 때까지 이 사단이 결박이 깨지는 일, 결박당하는 일,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끝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와 일관됩니다. 성경도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룩한 그 성전에서 이 앉아가지고 나를 경배하라. 이때 이제 최후의 이제 때가 이제 가까이 옴을 알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재림 바로 직전에 있는 대환란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이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주의자들은 다 동일합니다. 이들은 다 동일해서 주님의 재림이 오고 재림이 오기 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주의자들도 이 천년왕국이 오지만 이 천년왕국의 전에 이러한 이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럼 4절은 뭘 의미하느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좌들이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 이 세상에 사단이 결박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주님의 자녀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죽었으니까 이제 영혼만 남는 것입니다. 영혼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이 성도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같은 왕노릇은 합니다. 1000년입니다. 같은 1000년인데 이 1000년은 뭡니까? 이 지상에서 사단이 결박당하는 일이고, 이 1000년은 뭡니까? 이 1000년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왜?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일,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묘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1000년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의 부활로 와가지고 그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에 죽자마자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첫째 부활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부활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혼이 있는 자들, 거기엔 보좌가 있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데요. 그때 둘째 사망은 이제 그들을 못 따랐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었던 일입니까? 1절부터 3절은 이 땅에서 사단이 결박당하는 일이라면 4절부터 6절은 이 천상에서 있는 일이다. 이 천상에서 구원받은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 내용을 여기에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이 참에 7절에 보면 이제 사단이, 그건 극심한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의 권세가 풀려난 것처럼 이 세상이 아주 큰 어두움, 배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기, 그래서 큰 그 참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사단이 옥에서 놓이는 이런 걸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내용으로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이 내용으로 이해해야 성경이 좀 그래도 전체를 이해할 때 큰 무리가 없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천년설로 이해하게 된다면,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잠깐 마귀가 놓이는 일이 생기고, 이거는 이거에 있는 대환란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왜냐하면 대환란 후에 재림이 오기 때문에 이들은 이 대환란이 아니라 잠깐 마귀가 놓이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이제 그 완전한 이제 새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조금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좀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언뜻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이것만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마귀가 뭐 잡히고 그 다음에 왕노릇하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그 재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랬다가 새하늘과 새,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고 그냥 이들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 그리고는 천년왕국이라는 게 와,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살다가 마지막 잠깐 어떻게 그 죄가 또 있을 수가 있지? 예수님이 자신 의문이 갑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의문이 가더라도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또 뭔가 반역이 일어나고 뭐 또 새 하늘 새 땅이 오고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 좀 꼬아서 생각해야 되고 좀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톨릭도 뭐 어거스틴의 어떤 걸 따르기 때문에 카톨릭도 대체적인 이 무천년설의 입장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교개혁자들도 전체적으로 무천년설의 입장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개혁주의 안에도 뭐 몇몇의 사람들은 이 전천년설을 갖습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인다. 그러나 못 받아들이는 것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사람들이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그리고 7년이라는 대환란의 기간이 있다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의 기간을 이들은 상정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70일에 69일에는 예수님의 초림의 시간,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대환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짜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장 11장에 나오는 그 뭐 42개월 뭐 그 내용 그 3년 반이라는 그 기간을 이들은 여기에 깨워 맞춰서 7년이라는 환란의 기간이 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해서 공중 재림이라고 합니다. 공중으로 재림해서 이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천국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여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남아있고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도 남아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들은 큰 이제 감화를 받습니다. 천국으로 다 막 들려 올라가니까요. 휴거가 되니까 이들은 여기서 큰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났지만 일부의 이 그 또 배도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 7년에 끝나갈 즈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또 재림하십니다. 다시 재림하시는데 공중에 있다가 이제 지상 재림하십니다. 7년 후에는 그리고 그 7년 동안에는 하늘에 있었던 아까 그 부활했던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천국 잔치 하는 거죠. 예수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천상의 천년왕국이 있고 지상의 천년왕국이 따로 있습니다. 지상의 천년왕국은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끝내고 뭐가 있는 것입니까? 천년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좀 복잡해집니다.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7년 환난이 있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해석, 이 세대주의의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이들의 주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들은 세대를 7세대로 구분합니다. 예, 미국의 뭐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있습니다. 이 주석 성경을 만든 사람이 이 세대주의 관점을 가지고 이 주석 성경을 만들었고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많이 이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천년왕국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 얘기하는 다 이런 그 세대주의 관점,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역사적 전천년, 거의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 자체 해석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7세대로 그들은 나눕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들도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긴 하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세대별로
다른 시험에 어떤 걸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에 다윗 왕국도 통과하지 못했다. 율법 시대도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하는 형태로 시험을 이렇게 다른 시험의 세대로 성경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성경이. 그 말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속사대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만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혼란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세대별로 다 자른 겁니다. 이 넬슨 다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잘랐습니다. 19세기에. 그리고 이제 수많은 신학자들, 영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걸 전부 다 와, 새로운 해석이다, 성경 해석이. 그러면서 이걸 마구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부분은 행위 구원이고 뭐 신약은 은혜 구원처럼 느껴지거나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답변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변자가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인데요, 달라스 신학교에. 그 사람은 아니다,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야, 그럼 뭐가 시험이 왜 필요해? 왜 다른 시험이 필요해? 결국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 못하고, 그들은 그냥 그 답변을 내놓은 게 모든 세대는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나누는데요, 이들의 기본 어떤 틀은 뭐냐면, 하나의 틀은 문자적 해석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뭐 문자적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모든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만이 그래서 옳은 주장을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뭐 뱀, 어린 양, 무슨 내생물, 청황색 말, 머리가 7, 뿔이 10 달린 용, 뭐 이런 걸 전부 다 문자적 해석합니까? 아니죠. 사단으로 해석하거나 어린 양은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할 때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기들이 안을 때 이 천년 같은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어떤 숫자가, 완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천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야, 너희들 무슨 자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뭐 왜 그렇게 해석해? 문자적으로 천년이니까 천년이 오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대한 굉장히 그 독단적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인류를 다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 개의 특별한 시대들로 나누어 취급하는데요, 7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들의 구속의 이제 사상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역사와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들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국도 그것이 잘 되어서 왕국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이들이 배도하고 뭐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지고 다윗 왕국이 멸망해 버리고 막 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나라 잃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적으로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냐, 성경을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에 주님은 다른 이방의 버린 자들에게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면서 성경의 일부의 구절을 놓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다, 주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의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천년 왕국이 오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됐냐?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하는 바람에
주님이 그때 교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를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교회란 말 없다. 그건 신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가 생겨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필요하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그 최종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완전한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천년왕국 때. 왜냐하면 미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 미루어졌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하나에 집착하고, 그리고 성경의 몇 구절에 집착하고, 이스라엘에게 집착해가지고 그냥 모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사야나 뭐 시편이나 뭐 스가랴서나 뭐 에스겔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고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재림도 말합니다.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에스겔서 같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 모두를 이들은 해석할 때 이것을 다 천년왕국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분명한데, 성경에 이렇게 많은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이거 다 믿지 않는, 완전히 그냥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들은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세대주의를 알기 위해서 오늘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정리는 다 해 왔는데요. 근데 정리한 것을 읽다 보면 너무 시간도 가고 이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정리를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내용 정리를. 자, 말한 것처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게, 이들은 문자적 해석을 하고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셨을 때에 또는 초림하셨을 때에 그때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고 배척당했습니다. 자, 배척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모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들의 주장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재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어떤 재림을 하시냐? 성경에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이들은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나눕니다. 자, 나누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자연스럽게 봤을 때 지상 재림과 무슨 그 공중 재림이 따로 있느냐? 물론 없습니다. 그건 이 사람들이 이미 한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뜯어 맞추는 거죠. 성경을 뜯어 맞추니까 그 뜯어 맞춘 걸 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들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교회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면 휴거가 됩니다. 부활해서. 자, 부활해서 휴거가 되니까 지상에 누구 남아 있습니까?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이 남아 있죠.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이 남아 있는 이때가 이제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3년 반 동안은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여기에 이제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휴거되는 걸 보고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3년 반은 배도하는 일도 막 일어나고,
이제 큰 환란과 핍박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큰 그 환란이 일어납니다. 대환란의 시기가 3년 반 동안 있습니다. 자, 그 환란의 시기를 동안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견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견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을 다시 하십니다. 7년 후에. 그래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럼 지상을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그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력, 이 세력은 싸그리 전부 다 이제 심판당하고 없어집니다.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여기에 천년왕국에는 여기에 그 복음을 지킨 사람들, 또 복음을 지킨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지 않습니까? 복음을 지킨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미 부활해서 그 천상에 있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때 이때의 이 그 구약의 그 성도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부활하지 않은 채로 복음을 지킨 중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생한 사람들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 내용을 이제 억지로 뜯어맞히기 위해서 이 천년왕국에는 주님이 다스리니까 보좌에서 이거 굉장히 평화의 시대고, 그리고 그 사는 것도 우리처럼 뭐 100세, 200세 사는 게 100세 사는 게 아니라 막 뭐 500세, 1000세 막 이렇게 아주 수명도 길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막 행복한 그런 시대에 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한 사람이 아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음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년왕국은 죽음이라는 게 존재한다. 왜 존재해야 됩니까? 마귀가 잠깐 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겔서를 보면 이들은 이제 같이 인용해 가지고 천년왕국이라고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사가 드려집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제사가 드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사가 드려지는데요. 이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때 대대적인 팔레스타인에 모여서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냥 이방 그리스도인들인데 똑같지 않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높은 특별한 위치에 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여기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제사가 드려져? 이 말도 안 되는, 처음엔 그렇게 주장했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건 그런 제사가 아니라 기념 제사예요. 기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기념의 제사가 에스겔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왜?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이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녀도 이때는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녀들이 오고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 중에 나머지는 다 원래 회심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고 이들이 반역합니다. 이들이 반역해가지고 잠깐 놓이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가 오는 것입니다. 이 최후가 올 때는 이제 천상재림과 지상재림이 이제 하나로 만나서 완전한 내용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세대주의의 내용입니다. 자, 이 세대주의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통일성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이들이 일정한 해석이 없습니다. 목회자마다 다르고 신학자마다 다르고 뭐 굉장히 복잡하고 천국 왕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큰 잘못은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서로 다른 분리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런 주장은 정말 위험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정치적 왕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오시고 행하셨고 유대인의 반대에 막혀 이루시지 못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죽음을 위해 오셨음을 자주 말씀하셨고 구약의 유월절 제사 제도, 이거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뭐 다른 걸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반대에 막혀 왕국을 이루지 못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가 갑자기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이런 내용이 구약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예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어떤 예정 교리를 대체적인 이 사람들은 또 알미니안주의자가 되어서 예지 예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을 많이 말하려고 애쓰면서도 또 이런 부분에선 또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또 절대 예정을 막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대한 주장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을 구약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이 발견하면서 교회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없다는 그런 주장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은 너무 많이 했다. 구약에 에스겔서 뭐 이사야서에. 근데 교회에 대한 예언은 하지 않았다. 하나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게 한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도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이 다 구원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45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뭐 이것을 더 명쾌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분, 뭐 성경의 전체 부분은 당연히 유대인을 선택하셨지만 유대인이 특별히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 선택했고 유대인이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랬을 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한다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 내용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은 장차 미래의 지상적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 어디에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다 헷갈리게 예수님 재림 때 다르고 천년 왕국 때 다르고 초림 때 천상에서 다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멋대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천년 왕국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간다는 것 이것도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또는 성경의 맥락이나 뭐 구절 이런 것들을 역사나 예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왜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도 또 구원이 있고 또 다시 재림이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그때 이후에 7년 환란이 지나고 이때 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도 자녀들이 그때 또 구원받아야 된다. 재림을 2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주장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막 똑똑한 사람들 뭐 여러분 뭐 천년왕국 지금 그 유튜브에 쳐보면요 여러 나옵니다. 그 주장을 제가 지금 한 이 주장들을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다른 것 전부 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무천년 이거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이런 주장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을 읽으면 2번의 재림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넬슨 다헤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기발한. 그는 하나님의 올바른 경륜에 대한 언약 신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와 교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에요. 웬만큼 교만하거나 웬만큼 자기 사랑이 크지 않으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똑똑한 머리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서운 이단 사설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야, 새롭다, 뭐가 종말을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황당한 것을 믿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도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것, 이런 무슨 백투 예루살렘이든지 무슨 이런 것들 믿으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그 해석이,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굉장히 그럴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성경의 많은 구절에 이게 부합할까, 거기까지는 전천년설주의자라고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저 끝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 끝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규정해 놓고 그 규정된 것을 뜯어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보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위험한 곳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성경의 근거는 사실은 많지 않다, 그걸 뜯어 맞추는 거지, 실상은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해석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소설을 쓰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럴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연스럽게 계시록을 빼놓고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런 어떤 사상을 갖는 것이 좀 자연스럽진 않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모든 진리에 대해서 주님은 성경에서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들은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복잡하고 굉장히 어떤 사람만 알고 특별한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어렵고 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내용의 파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성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야, 예수 믿으면 끝이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거룩해야 돼? 이렇게 세상을 버려야 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지옥 가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껄끄럽고 좀 저기해. 불교도 구원받고 우리도 잘하면 구원받.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불신이나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악과 죄악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머리가 나빠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다.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지만 그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삐뚤어지고 중생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케 하고 주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하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부담스럽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하려고 끝까지, 그리고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부딪히면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다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밝은 빛 가운데 오게 되는데, 지식을 많이 갖는 게 빛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더 완고하게 하고 어떤 잘못된 진리로 가게 한다는 것은 그 영혼 자체가 굉장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들과 사이비들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말을 말하는 것을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보고 우습게스러운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단은 우리로부터 이 종말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이 종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종말 전에 있을 일, 그리고 종말 후에 이 땅에 우리가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앙은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종말 신앙을 잘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러한 어둠을 잘 헤쳐가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왜 제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한 번 더 뭐 우리가 이전에도 했지만 하려고 했냐면 생각보다도 참 사람들이 너무 또 이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늘어나서 여러 면으로 이게 이제 이런 그 지적인 것에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모호하고 애매한 이런 견해들을 많이 갖고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세력 말씀 보존학회라고 있는데 굉장히 인간주의적 신학인데요. 그런데 너무 책들을 제가 이제 보는데 뭐 너무 뭐 굉장히 많이 이게 뭐 역사와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이제 그 아주 알미니안 신학인데 그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기초적인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